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22페이지입니다. 322페이지 신약 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늘 은혜를 받고 또 사랑하고 또 붙들고 있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 말씀 안에는 기도의 메커니즘, 소위 기도의 작동 원리가 이 말씀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라는 의미의 말이겠죠. 이 말은 모든 것에 항상 불청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만 일어나면 우리의 삶에 불청객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불청객이 바로 염려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보면 일이 없는데도 사실 염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라는 것은 일이 있을 때든지 일이 없을 때든지 우리의 삶에 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청객은 초대하지 않았는데도 아무 때나 어떤 곳이든지 불쑥불쑥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A가 없죠.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늘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할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동시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염려만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염려도 있겠지만 분명히 바로 기도할 생각도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염려는 육신의 생각이요 기도는 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우리 한 몸 속에 늘 찾아오는 영적 전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염려를 선택할 것인가, 영의 생각, 기도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 갈림길에 우리가 늘 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게 되면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숨을 못 쉬고 죽어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욱 곤란해지고 끊어지고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더 가까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바로 생명,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늘 찾아올 때에 바로 영의 생각,
기도를 선택하는 복 있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움할 때 바로 영의 생각, 기도할 생각을 선택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기도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선택할 때 한 번만 선택하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해서 선택할 것을 이 본문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도와 똑같은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3번 연거푸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연거푸 계속해서 기도를 바로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근육이 생깁니다. 소위 기도의 근력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력이 뭡니까? 우리 근육에 힘이 생겨서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앞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며 계속해서 힘을 쓸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근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해서 선택하게 되면 기도의 근력이 생깁니다. 어떤 외부적인 환경, 기도를 쉴 수밖에 없고 기도를 멈추고 어야태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하게 기도를 선택하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근력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염려를 선택하고 염려에 빠져있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 많은 세상이지만 계속해서 기도를 선택해가는 기도의 근력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도의 근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습관은 그에게 기도의 근력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금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왕도 바꿀 수 없는 명령을 바로 내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반드시 그렇게 시행해야 되는 법을 바로 공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외부에 바로 강력한 공격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항 속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무릎을 꿇는 기도의 근력이 다니엘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다가 이내 쉬어버리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보면 그렇죠. 여러분 운동이 좋아갖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저와 여러분의 근력이 생깁니다. 저도 요즘 근력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그 지리산 하루 만에 얼른 갔다 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기도 잘 합니다. 안 피곤합니다. 근력이 생겨서 그럽니다. 계속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합니다. 그러면 근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근력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근력이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계속 기도한다는 것을 통해 알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바로 계속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근력이 생겼는데
그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근력이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감사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로 기도에 근력이 생기면 감사하게 된다. 감사에 깨어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 기도에 근력이 생기고 또한 기도에 감사로 깨어 있는 자가 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성경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감사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보통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는 기도했다로 만족하는데 성경은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에 감사가 생겨날 때까지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날아오르는 삶을 살아내는 바로 축복에 우리가 참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양날개가 먼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에 양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죠. 두 바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 바로 있습니다. 두 바퀴는 한쪽 바퀴가 기뻐하는 것이고 또 한쪽 바퀴는 감사하는 것이고 그것을 돌리는 엔진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 그림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려지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의 두 날개가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에 바로 두 바퀴가 굴러가지 않는 것입니까? 성경은 대답합니다. 기도를 멈췄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계속 기도하면 기쁨과 감사의 두 날개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날개가 펴집니다. 마침내 먹구름을 뚫고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를 넘어 비전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문제를 주십니다.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왜 문제를 허락할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허락할까요? 아닙니다. 문제를 주셔서 문제를 허락할 것으로 그 문제가 끝난다면 여러분 문제를 줄 필요가 없죠. 애당초부터 문제 안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왜 그럽니까? 문제는 해결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어 비전 속으로 나아가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문제는 비전을 발견하는 발판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삶을 뛰어넘어 이대한 인생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심장이 바로 뜨겁게 타올라서 바로 기쁨과 감사의 양날개가 펴져 이제 문제를 뛰어넘어 비전을 향해서 전진하는 비전의 인생으로 뛰어들어가는 이대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문제 많으시죠?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했겠지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근육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와 기쁨이라는 두 날개를 활짝 펴서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꿈꿨던, 계획했던 그 위대한 인생 속으로 저와 여러분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요,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여러분 본능 아니겠습니까? 염려 찾는 건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염려 잘하는 사람은 지금 본능대로 사는 겁니다. 인간도 짐승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본능으로 사는 인간을 뭐라고 그럽니까? 짐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본능으로 살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 바로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셔서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기쁨과 감사를 꼭 찾으십시오. 그래서 어떤 여루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남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고요히 빛을 밝혀주는 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제자리에 머물다가 고요히 사라지는 별, 늘 사랑의 빛을 많이 지고 사는 나는 별을 보며 다짐하였다. 더 많이 감사하기에 기도하자. 더 깊이 사랑하기에 기도하자. 구약 선지자 중에 투덜이라는 별명을 가진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투덜거렸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말합니다. 그가 투덜거립니다. 그런데 그는 거룩한 투덜거림을 했습니다. 위대한 투덜거림을 했습니다. 어떤 투덜거림을 했습니까? 대상이 바른 투덜거림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투덜거린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여러분 노인정의 친구에게, 학교 친구에게, 혹은 직장 동료에게 투덜거린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투덜거렸냐면 하나님께 투덜거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투덜거린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투덜거린 겁니다. 내가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이걸 내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 일 안 당한 것처럼 내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기 전까지는 잠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내가 계속 하나님한테 불평하랍니다. 계속 하나님한테 내가 원망하랍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에게 시비 걸랍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계속 여러분 시비 거시고 하나님한테 계속 원망하세요. 하나님에게는 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받아줄 만한 분이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계속 하박국이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근력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가 하박국 3장 16절에 마침내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려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말바국 소리가 땅을 진동합니다. 막 흔들어댑니다.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놀라운 고백이죠. 17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이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를 뛰어넘습니다. 기뻐하는 걸 뛰어넘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나는 높은 곳을 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그걸 말합니다.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로 가지요. 하박국이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7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정보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평강.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말합니다. 샬롬을 말합니다.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바로 만들어내신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 작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승리, 3일 만에 우리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만들어내신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내신 승리, 바로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작동한다는 거예요. 작동하는 거예요. 바로 이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죄와 사망을 이기는, 아니 우리의 삶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는 그런 인생 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해 볼까요? 이 빌립보서 4장 6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염려가 찾아옵니다. 당연한 겁니다. 염려 없이 사는 사람 여러분 망월동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그럼 많습니다. 애는 죽어버려갖고. 여러분 살아있으면 여러분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만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를 선택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다만 한 번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선택합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선택합니다. 겁납니다. 그래도 선택합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기도의 근육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감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두 날개가 생깁니다. 날아오릅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승리, 바로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작동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인생인 것을 확인하는 이대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이러한 인생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 이대한 인생이 주님 나의 인생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인생입니다. 이제 그 인생이 실제 내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를 선택하시고 또 기도를 계속해 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염려를 계속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불평과 원망의 근육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원망과 불평의 두 날개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는 강력한지, 뭐 문제만 생기면 어둠의 세계를 향해 날아갑니다. 저주의 세계를 향해 날아갑니다. 패망의 세계를 향해 날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도할 생각을 주셔서 감사한데 기도할 생각을 선택하게 하십시오. 하기 싫어도 선택하게 하십시오. 염려돼도 선택하게 하십시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도 이제는 하나님에게 원망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자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에게 투덜투덜거리는 자 되게 하십시오. 그 일을 계속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에 근육이 생기게 하십시오. 기쁨과 감사는 두 날개가 생겨나게 하시고 두 날개를 펴고 먹구름을 뚫고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이대한 인생, 하나님이 예수로 만들어낸 그 승리에 참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을 놓고 특별히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닐리 기도 책자를 가지고 우리 또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